목회자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귀한 집회를 열어주시고 또 주관해 주신 우리 갈릴리 교회와 목회뱅크 모든 이모님들께 감사드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신학교에 처음 입학을 해서 교육전도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이라는 명분으로 학생부를 맡아서 설교도 하고 아이들 지도도 하고 했었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세미나 관계로 출타를 해야 하니까 새벽 예배를 이틀만 좀 맡아서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상시에 학생부 설교를 하고 있으니 별 부담 없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나갔다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새벽에 나가보니까 권사님 두 분이 딱 앉아 계십니다. 눈앞이 캄캄해진 이유는 도대체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설교를 하자니 저는 새벽 기도를 가끔 나오는데 두 분 권사님은 매일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다 라고 권면을 하자니 저야 신학생으로서 이제 한 번, 두 번 보는데 그 두 분 권사님은 벌써 수십 독하셨고 필사까지 서너 번 하신 분들이니 제가 말하기에는 주제 넘은 것 같고 또 헌신과 충성을 합시다 라고 하자니 교회의 모든 대소사를 주관하시는 두 분 권사님께 도무지 할 말이 아닌 것 같고 시련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인내하고 견딥시다 라고 하자니 두 분 권사님은 이미 일제강점기를 거치시면서도 믿음을 지키셨고 6.25 시대에도 믿음을 굳게 지키신 분이니 제가 감히 할 소리가 아닌 것 같고 뭐 이래저래 설교자로 서기는 섰는데 뭔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설교를 해야 할지 정말로 난처했습니다. 뭐 여하튼 이틀이 지나간 걸 보니까 설교를 하기는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때 무슨 설교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날 새벽에 느꼈던 당황스러움을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송홍중 목사님의 권고에 의해 순서를 맡기는 했는데 그동안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들이나 이번 집회의 강사님들과 비교해 볼 때 제가 레벨루가 너무 떨어지고 또 뭐 이 자리에 저보다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저보다 목회를 잘하시는 분도 많이 계셔서 제가 감히 뭔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에 성공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어제부터 저도 여기서 특강을 들으면서 매 특강 때마다 우리 이제 총무 목사님께서 강사님을 소개하세요. 참 여러 가지로 소개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앉아서 내일 아침이면 나를 소개할 텐데 뭐라고 소개할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왜? 제가 내놓을 만한 타이틀이 없고 제가 자랑할 만한 프로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이렇게 소개시켜 주십시오 라고 프로필을 적어드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소개할지 제가 얼마나 궁금했는지 저의 정체성을 저분이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좀 들어보자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예, 저는 목회에 성공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현재도 그냥 조그마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10층짜리 건물에 놀라지 마십시오. 제 건물이 10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10층짜리 건물에 7층에 임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합쳐서 약 300만 원 정도 내야 하는 그런 상가교회 임대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성도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주보를 보니까 전주 성도 출석 통계가 나오는데 1부 예배에 12명, 2부 예배에 장년 50명, 어린이 11명 그래서 전주에 총 73명이 출석했더라고요. 예, 아주 그냥 평범한 작은 교회입니다. 또는 저는 누군가에게 모델이라고 제시할 만한 그런 탁월한 목회를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자리에 섰느냐?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송홍중 목사님이 서라고 해서 섰습니다. 혹시 특강을 끝나고 뭐 저런 강사를 모셔왔나 따지시려면 절대로 저한테 전화하시면 안 되고 모든 책임을 송 목사님에게 묻으시면 됩니다. 송 목사님이 와서 한번 특강을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듣고 처음에는 거부를 했다가 그냥 나중에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목회자 세미나에 많이 갔었습니다. 뭐 그 유명한 한신 목회자 세미나도 여러 차례 갔었고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가보면 강사님들이 말 그대로 내놓으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런 세미나에 오셔서 강의하시는 목사님과 그런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 청중들의 교회 환경의 차이가 너무나 납니다. 너무 큰 교회, 너무 많은 사람이 있는 교회, 너무 많은 것들이 구비된 교회에 강사님들이 오셔서 너무 작은 교회, 너무 물질도 없는 교회, 너무 인적 자원도 없는 교회의 청중들에게 말하면 현실감이 좀 적었다라고 평상시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에는 그저 청중이나 강사가 비슷한 수준에 있는 그런 강사 하나쯤은 있어도 모양새가 빠지진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이동춘 목사님께서 숫자에 관계없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즐겁게 목회하라고 권면해 주셔서 오늘 부끄러움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그렇게 새벽 예배에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한 경험을 하고 난 후 신학교 다니던 때였으니까 은사 목사님에게, 연세가 지긋하신 은사 목사님에게 제 고충을 한번 털어놓고 상담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갔더니 저보다 다 어르신들이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제 은사 목사님께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 대답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정확하게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재현해 보겠습니다. 제 은사 목사님 대답이 이랬습니다. 지 말을 하려니 할 말이 없지 이놈아, 성경을 얘기해, 성경을. 딱 그거였습니다. 오산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던 이진선 목사님이시라는 분이었는데, 지 말을 하려니 할 말이 없지 이놈아, 성경을 얘기해, 성경을. 그 말씀이 저에게는 새벽에 어떻게 설교해야 할까 당황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인데 그동안 그렇게 생각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근거로 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한 구절 읽어놓고 아는 거, 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솔직한 고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부터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구나,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애썼고 진짜로 조금 많이 읽었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든 기회가 있으면 성경을 전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이 순간에도 제가 할 수 있는 말이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 성경이 진리다, 성경은 인생에 대한 대답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표현을 자주 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늘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차분히 읽어보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직접 세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또는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최소 300번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횟수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가 시작되는 첫 마디도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인간에게 던진 첫 마디가 창세기 3장 9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말씀이 여자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는 질문이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자주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언뜻 그런 질문 하셨지 떠오를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이어 15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또 유명한 예수님의 질문이 요한복음 21장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베드로가 갈릴리로 돌아가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친히 갈릴리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3번 질문을 하셨습니다. 21장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의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자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 중에 저에게 아주 독특하게 또는 아주 신기하게 또는 아주 충격적으로 여겨졌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합니다. 율법 교사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 먼저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질문을 받았으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실 차례인데 예수님은 대답을 하는 대신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것이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즉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율법사와 예수님이 같았습니다. 율법사도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 같은 기록, 같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 즉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율법 교사와 예수님이 서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읽는 방식과 율법 교사가 율법을 읽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이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과 율법사가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율법을 읽었는데 어떻게 읽느냐라는 것에 따라 정반대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던 신학생 시절에 새벽 예배의 그 난감한 경험을 통해 성경을 좀 읽어야겠구나라는 도전을 받았었는데, 예수님의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것은 당연하고 더 나아가 어떻게 읽는 것이 또 중요하구나라는 충격을 거듭거듭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흉내를 내보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안 읽습니다. 새벽기도 사건과 예수님이 던진 질문은 정말로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기도 이후로 성경을 읽도록 도전이 되었고, 예수님의 질문은 저에게 성경 본문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많은 고민을 하게 하고 많은 연구를 하게 하는 귀한 영향을 끼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본문에 대하여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정말 재미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그동안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고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동안 알지 못하던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너무 재미있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 너무 신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된 것,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너무 즐겁고 너무 신나고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재미있다고 생각한, 그냥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그냥 몇 가지를 한번 소개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 라는 새로운 각도를 느끼게 된 것은 다니엘서부터였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과 3명의 친구 총 4명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갑니다. 물론 백성들도 많이 잡혀가죠. 다니엘서에 그 4명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만약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3장 19절에 보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이 다니엘과 3 친구, 그래서 총 4명이 아니라 3명 뿐입니다. 그 3명의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금신상에게 절을 했다는 얘기인가? 어라, 이거 봐라, 재밌다. 조금 지나서 다니엘서 6장을 읽어보면 다리오 왕이 신하들의 꾀임에 의해서 왕 외에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는 그런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그런데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이 다니엘 1명뿐입니다. 다니엘과 3 친구 4명이 아니라 그냥 다니엘 혼자예요.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그렇다면 3명의 친구는 왕의 조서가 무서워서 기도하기를 포기했다는 말인가? 평상시에는 늘 다니엘과 3 친구, 다니엘과 3 친구, 그래서 언제나 세트로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풀무불에도 4명이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4명이 들어갔을 거라고 얼핏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풀무불에는 다니엘을 제외한 3 친구만 들어가고 사자굴에는 3 친구는 빠지고 다니엘만 들어갑니다. 오라, 이거 봐라, 내가 알던 거하고 많이 다르네. 성경이 재밌네. 다니엘서 하나 더 재미난 게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벽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썼다고 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니까 다니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것을 읽어줍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읽어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벽에 써있는 글씨가 뭔지를 몰랐다며 읽지를 못하고 해석을 못했다고 했으니 아무도 모른다는 건데, 그러면 다니엘이 와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읽을 때 그게 제대로 읽은 건지 틀리게 읽은 건지 누가 알아?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요. 제가 성도들한테 한번 장난으로 해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베레시트 바라 에트임,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하샴마임 베 에트 하 아레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성도들은 제가 잘 읽었는지 못 읽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우리 목사님이 이상한 말을 했어,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간혹 틀리게 읽어도 시치미를 똑 떼고 읽어버립니다. 왜? 어차피 모르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말이 맞는지 어떻게 알고 그걸 또 풀어줬대요. 그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 누가 알아요? 이런 얘기들은 대부분 성경을 조금 연구한다고 하는 집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골탕 먹이려고 쫓아와갖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먼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걸 찾아갖고 성도님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조금 재밌어 합니다. 단순히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재미를 유발시켜주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그거에 대한 풀이를 아주 은혜롭게 잘 해줍니다. 저는 성경을 아주 재미있게 읽고 늘 즐거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할 때에도 성경은 참 재미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 성경 재미난 거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그러면서 설교를 자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의아한 표현, 성경에 나오는 조금 신기한 표현, 성경에 나오는 조금 놀라운 사건들 자주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출애굽기에도 아주 재미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애굽에게 흔히 알려진 대로 10가지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이적이 자그마치 10가지나 펼쳐집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등 영역을 초월하는 이적이 펼쳐지고 사람과 가축과 채소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납니다. 이적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10번의 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10번이 아닙니다. 10번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이적이 개구리 이적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지팡이를 들자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의 온 땅을 덮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구리가 많이 올라오니까 바로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모세에게 제발 개구리가 좀 물러가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자 모세가 그러면 언제 물러가게 할까요? 라고 물어서 바로가 내일 이맘때에 물러가게 해달라라고 해서 실제로 모세가 내일 이맘때에 명하니 모든 개구리가 물러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적이 아닙니까? 모세가 명하니 모든 개구리가 올라왔다, 이적이라면 반대로 모세가 명하니 모든 개구리가 물러갔다, 이것도 이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구리 이적은 두 번 일어난 겁니다. 한 번은 올라오는 이적이 일어났고 한 번은 물러가는 이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이적 중에 한 번뿐이 아닙니다. 네 번째 이적이 파리 이적인데, 그 파리 이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행하니 파리가 애굽에게만 나타났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의 파리들이 모두 떠나서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리 이적도 올라오는 이적과 사라지는 이적이 나오고, 일곱 번째 우박의 이적에서도 모세가 손을 들자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모세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덟 번째 이적이 메뚜기 이적입니다. 메뚜기 이적도 기이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모세가 애굽 땅에 지팡이를 들자 동풍이 불어서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가득합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하자 이번에는 서풍이 불어서 모든 메뚜기가 홍해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기적은 10번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10가지 종류의 14번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적과 관련돼서 재미난 거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적이 물이 피가 되는 이적이고요. 두 번째 이적이 개구리가 올라오는 이적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적하고 두 번째 이적을 모세가 행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술객들도 나와서 모세를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술객들이 하는 짓이 아주 요상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첫 번째 이적에서 물을 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마실 물도 없어서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애굽의 술객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피를 물로 만들어서 애굽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모세 때문에 물이 피가 되어서 먹을 물도 없는 그 와중에 애굽의 술객들이 나와서 나머지 물마저도 피로 만들어서 더 마실 수 없게 만들어요. 아니, 도대체 이 애굽의 술객들은 누구 편이래요? 제가 만약 바로였다면 애굽의 술객들은 그날로 파면이에요. 개구리 이적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에 의하여 개구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침상이니 주방이니 거실이니 온통 개구리가 꽉 찼다. 그러면 애굽의 술객들이 와서 말 그대로 술수를 부려야죠. 어떤 술수? 개구리들이 물러나는 술수. 그래서 바로도 살만하게 백성들도 숨통을 튀게 만들어야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애굽의 술객들이 모세가 행한 것처럼 행하여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만들었대요. 엎친 데 덮친 격이. 이 술객들이 미친놈들이에요. 제가 만약 바로왕이라면 애굽 술객들의 목을 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재미난 사건들이 정말 어떻게 읽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다양한 각도로 대답할 수 있는 참 재미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출애굽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종류에 의하여 제가 생각하기에 한 14번 정도의 이적이 일어나서 애굽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9번째 흑암이나 10번째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기 전에 메뚜기 이적이 행해졌을 때 이미 백성들이 바로에게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말할 정도로 애굽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홍해 사건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바다에 들어간 후에 다시 바닷물이 덮쳐서 바로의 군대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애굽은 무주공산입니다. 애굽은 텅 비어 있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다 초토화되어 있고 군사적으로도 다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애굽을 싹 초토화시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애굽에서 나갈 이유가 뭐지요? 애굽 다 무찔러 놨는데 그냥 애굽 차지하고 살면 안 됩니까? 예, 물론 정답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이어져야죠. 왜 안 될까? 애굽을 그렇게 다 무력화시켜 놨으면, 아니 홍해 건너서 광야 생활 지나서 가나안 가서 가나안 정복하기 위하여 또 수십 차례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 전쟁 할 바에야 그냥 어차피 이긴 거, 어차피 텅 빈 애굽 땅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면 안 될까? 애굽하고 가나안 땅은 토질의 어떤 등급을 따져봐도 애굽이 훨씬 더 좋은데 뭐 굳이 나가야 하나? 굳이 가나안까지 가야 하나? 예, 정답은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왜 그렇게 이겨놓고도 나와야 하는지, 왜 또다시 전쟁을 하면서도 가나안에 가야 하는지 제가 아주 은혜롭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네, 성경은 정말 재미있기도 하고 성경은 정말 은혜롭기도 한 아주 귀중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또는 부사역자 시절에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도전을 받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질문에 도전을 받고 성경에 대하여 다양한 각도, 다양한 관점으로 고민과 관찰을 하면서 성경이 정말 재미있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하나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재밌고 성경을 가르치는 게 정말 좋고 그런 사역을 한참을 진행하는데 제가 한 가지를 깨닫는 겁니다. 뭐를 깨닫느냐면 제가 변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현재의 모습만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의 원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지금 이 모습이 변화된 모습인지 성숙된 모습인지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과거도 알고 저의 현재도 알기 때문에 지금의 이 모습은 변화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저 많이 변했습니다. 저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아버님 목사님의 설교를 그래도 알아들을 귀가 열렸던 초등학교 때부터 청년 때까지 대략 15년에서 20년 정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랐는데, 그 설교 듣고 제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의 성장 과정을 아는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너 달라졌다, 너 변했다 이런 말을 해주신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 아버님이 설교를 죽 썼다는 객관적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저 제가 강팍했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 때까지 또는 신학생 초반까지 또는 새벽 기도의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기 전까지 또는 성경이 재미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 저는 한편으로는 조금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 비판적이었느냐? 아버지의 목회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목회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신 아버님이 아들에게 좀 아버님다운 뭔가 여러 가지 혜택과 다양한 좀 풍요로움을 주셨으면 우리 아버지 좋다, 그러면 아버님 목회 방식이 어떠냐에 상관없이 그저 잘한다 라고 생각을 했을 테지요. 그런데 아들로서 기대하는 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이유가 뭐냐? 아버지 목회 때문이다. 지금 아버지는 목회를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그러니 단순히 그게 아버님에 대한 불만 정도가 아니라 저런 분을 목회자로 세운 우리나라 신학교가 문제고, 저런 분을 쓰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문제고, 한국 기독교가 문제고, 아버님하고 대화하면 사사건건 불만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비판적인 사람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아버님을 믿고는 제 장래가 보장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버님 목회가 앞으로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아버님의 후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아버님이 아버님 노후를 잘 준비할 것 같지도 않고, 개인이 아버님 늙으면 그 덤택이 쓸 것 같고, 그러니까 온통 염려가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불만이 가득 차고, 한편으로는 염려가 가득 차고, 비판적이 되고, 제가 아버님에 대하여 그런 비난과 비판과 불만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 아버님도 저를 보면서 저놈이 뭐가 되려고 그러나 불만이 가득 찼었습니다. 제가 대학은 일반 대학을 가서 통계학을 전공했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을 전공하고 군대에 다녀와서 조금 변화를 받아서 여하튼 신학교를 가겠다고 아버님께 상담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3살 위에 저의 형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있고, 제 아래 3살 밑에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두 아들놈 중에 그래도 하나는 좀 신학교를 가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셨습니다. 뭐 누구 보러 하라라고 강요는 안 하셨지만, 그런데 어느 날 두 아들 중에 하나가 목회를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누가? 둘째가. 그러면 당연히 아버님께서 기뻐하셔야 하는데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목회자와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자 아버님은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한국 기독교의 장래를 걱정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놈이 신학교를 가면 도대체 어떤 목사가 되고 도대체 어떤 목회를 하고, 아, 하나님도 드디어 한국교회를 버리시는가. 예, 제가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그런데 성경의 재미를 알아가고 성경을 가르쳐 가면서 어느 날 보니까 저도 비판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저도 염려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렇게 됐는지를 모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를 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살 때나, 제가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할 때나, 아니면 어느 교회의 부사역자의 생활을 할 때나 환경적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아버님의 아들로 살 때에도 뭐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 않았지만, 부사역자로 살 때에도 그렇게 사례비를 부유하게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불판도 없어지고 염려도 없어지고 사람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제 스스로도 내가 좀 많이 변한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왜 변했을까? 내가 어떻게 변했을까? 내가 언제 변했을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유추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 성경을 읽었구나, 그것밖에는 해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나를 변화시켜야 돼 라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고 노력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또 어디 가서 제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제가 달라져 있고 변화되었고, 그 중간에 한 일이라고는 성경을 읽고 성경이 재밌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가르친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성경에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 즉 죄인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에 정말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나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설명하시는 하나님, 설득하시는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보장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동적으로 생겼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넘쳐나니까 불안이 없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불평이 없고 불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 하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인간의 심리, 인간의 속성, 죄인들의 심보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하, 죄인이라는 거는 원래 종자가 이런 거구나.
죄인이라는 거는 원래 심보가 이런 거구나. 죄인이라는 건 원래 싸가지가 이런 거구나. 저를 포함한 죄인들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도중에 혹시 누가 저를 불편하게 하는 성도가 있으면 죄인이 그렇지. 누가 제 속을 뒤집어 놓아도 그렇지, 과연 죄인다워. 그래야 죄인이지. 그럴 줄 알았어. 예, 죄인에 대한 불만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 죄인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저의 심보가 그의 심보고. 그려 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가 서로 죄인이지. 우리가 달래 하나님 믿냐? 죄인이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예, 성도에 대한 미움이 없고 성도에 대한 시기가 없고 성도에 대한 불만이 없습니다. 왜?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 아니 아직도 죄인을 몰라? 인간에 대한 불만이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지고 성경이 재미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신나니까 그때부터 목회가 너무 즐겁고 목회가 너무 신나고 목회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사역자 시절에 이미 개척도 하기 전에 벌써 나중에 내가 개척하면 교회 이름을 이렇게 져야 되겠다라고 교회 이름을 미리 지어 놓았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누림교회입니다. 누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분복을 만끽하며 살자, 누리며 살자, 향유하며 살자,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교회 이름이 누림. 누림 그러면 또 사람들이 뭐요? 맨날 놀자는 거요, 뭔가 쾌락, 그렇게 또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림자 앞에다가 영어로 더자를 써서 더 누림. 아, 세상에서 말하는 향락 말고, 세상에서 말하는 쾌락 말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누림, 바로 그 누림, 더 누림. 예,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개척한 교회 이름이 누림교회였고 두 번째 개척해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 이름이 더 누림입니다. 더자가 모아를 하는 게 아니라 정관사 더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자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제가 변했다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고 실감하면서 저의 목회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부사역자 생활을 마치고 제가 39살 되던 2002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하는 순간부터 저는 머릿속에 내가 설교를 잘해서 성도를 변화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아예 원천적으로 없애버렸습니다. 보다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담임 목회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설교를 잘해서 성도를 변화시켜야지라는 생각은 고사하고 아예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으니까 제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뭐 목사님들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뭐 옛날 집이야 뭐 방마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안방 하나 거실 하나 애들 방 하나 이러면 이제 목사님들 오시면 다 거실에서 앉아서 있고, 그러면 애들도 뭐 한구탱이에 앉아서 게임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얘기를 자주 듣죠. 귀동냥으로 들은 게 많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남는 거, 목사님들 만나시면 늘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이 어지간히도 안 변해, 성도들이 징그럽게 안 변해, 성도들이 정말 안 변해. 예, 성도들이 안 변한다는 얘기를 귀가 딱지가 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왜? 목사님 설교 수십 년 들었는데 안 변했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어서 목사 아들이었으니까 어떻게든 내 아버님, 내 목사님의 설교를 좋은 목사라고 잘 들어주는 축에 끼는 사람이잖아요. 왜? 같은 편이니까. 근데 같은 편 설교를 듣고도 제가 안 변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아하, 결국 사람은 설교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구나.
제가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사람은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설교든 기도든 뭐를 통해서도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구나. 그렇게 결론에 도달해 놓고 내가 목회를 시작했다고, 내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동안의 결론을 모두 뒤집어 놓고 내 설교를 통해서, 내 목회를 통해서, 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시도를 한다면 그동안 마음 먹었던 거하고는 정반대니까 그게 바로 바보 중에 바보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목회 방침을 딱 정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목회 방침을 딱 정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사람은 어떤 방면으로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목회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알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만 하면 된다.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다양한 노력을 하면서 왜 이렇게 안 변하느냐고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거니까 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면 되는구나. 자, 둘 중에 하나가 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과 성경을 알게 하는 것, 둘 중에 뭐가 쉬운가? 성경을 알게 하는 게 쉽다. 그렇다면 나는 쉬운 목회를 하자. 성경을 알게 하자. 그것이 유일한 저의 목회 방침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목회뱅크에서 주최하는 이 전국 목회자 세미나에 월요일에는 집안에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고 어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성실하게 참석을 했고 오늘도 아침부터 제가 성실하게 참석을 하고 있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실하게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목회자 세미나의 주제가 설교와 관련이 있기에 저도 설교에 관해서 제가 설교에 관해 알고 있는, 제가 설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제가 설교에 관해서 지금 목회에서 적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한두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제 여러 목사님들, 교수님들께서 설교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대체로 그 대상이 설교자, 목사님이셨습니다. 설교니까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목사님이 설교 연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목사님이 설교 전달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말 귀중한 내용 많이 배웠고 어제 참 소중했습니다. 어제 임도균 교수님 강의 중에는 제스처를 하라 또는 무대 이동을 하라 그런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배운 거 적용해 보겠습니다. 무대 이동합니다. 자,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과연 내가 설교를 잘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저는 그걸 고민했습니다. 설교를 못하면 안 되죠. 설교는 당연히 잘해야죠. 그런데 내가 설교를 잘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제가 아버님의 설교나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별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님이나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를 못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청중이었던 제가 설교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지는 않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 세미나의 온통 주제는 설교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설교자를 준비시키고 설교자를 훈련시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하나의 관심이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면 반대로 설교를 듣는 청중도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제가 설교를 듣는 입장에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설교를 들을 준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이니까 교회를 왔고, 교회를 와서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이 느닷없이 어느 본문을 펴시고 설교를 하면 저는 그냥 설교를 듣는 겁니다. 내가 왜 그 설교를 들어야 하는지, 그 설교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사전 준비가 없으니까 대부분의 설교가 저와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설교는 그냥 목회자의 할 일이고 저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순서 중에 설교라는 순서가 지나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설교를 듣는 청중이 아니라 설교를 해야 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설교를 들으러 오는 청중들도 아마 예전에 저와 같은 태도, 즉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준비 없이 그저 와서 목사가 전해주는 설교를 듣는 것이겠구나. 그렇다면 그 설교는 목사가 아무리 잘해도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달한 게 뭐냐? 아하, 설교자는 설교를 잘 준비해야 된다, 당연하다. 그리고 청중은 설교를 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내 설교가 허공을 치는 것이 되지 않고 내 설교가 그냥 예배 중에 지나가는 순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도 잘 준비해야 하지만 동시에 청중이 설교 들을 준비가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겠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설교는 성경에서 교훈을 찾아서 전달하거나 성도들에게 영향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이 진리이고 성경이 정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역할은 성경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대답을 연구하고 내가 어떤 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대답이니까 그 대답인 성경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저는 설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할까, 어떻게 설교를 할까, 그런 것을 고민하지 않고 성경이 정답이니까 성경이 풀어주자, 이 본문이 왜 여기에 있고 이 사건이 왜 이런 순서로 등장하고 여기에서는 왜 이런 단어를 쓰고 여기에서는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성경 자체가 답이니까 답을 따로 만들어내고 성경의 메시지를 따로 고민해내려고 하지 말고 정답이다, 이 정답이 왜 정답인가, 이 정답이 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가, 그걸 풀어주면 설교자와 설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정답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는 성경 풀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자라기보다는 성경 해설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본문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 연구에 집중을 했습니다. 본문 연구하는 것 당연히 설교자의 의무이고, 또 하나 설교자가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은 청중이 설교를 들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것도 설교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설교를 잘 할 테니까 여러분도 준비를 잘 해오십시오. 아무도 준비를 안 해옵니다. 그렇다면 내가 좋은 설교를 하고 싶으면 내 청중이 좋은 청중이 되게 만들고, 내가 설교를 잘하고 싶으면 내 청중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그 준비도 설교자가 해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저의 청중들이 설교에 관심을 갖도록, 다른 표현으로 하면 청중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설교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그 청중을 준비시키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합니다, 저는 설교를 이렇게 대지를 잡습니다, 그 설교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설교 준비를 잘해야 하는 것 당연하고, 내 설교를 성도들이 들을 준비가 되도록, 내 설교를 성도들이 관심을 갖도록 어떻게 청중을 준비시키는가,
그거에 대한 거를 한 서너 가지 소개시켜 드려보겠습니다. 청중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성도들에게 이번 주일에 행할 설교 본문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주일날 교회에 오시면서 그날 설교 본문이 어디인지 전혀 모릅니다. 당연하죠. 목사님도 금요일날 밤에서 깨달았는데. 목사님들 설교 준비의 90%가 뭡니까? 어디를 할까? 본문 선택이 90%잖아요. 그게 대부분. 하나님도 응답을 꼭 금요철에 지나서나 토요일날 새벽에 주시잖아요. 그러니 목회자도 다음 주 설교를 어디를 할까 본문이 안 정해지고 있는데 성도가 다음 주 어디를 설교할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이 다음 주에는 이 설교를 들어야지, 그 다음 주에는 이런 설교를 들어야지, 그 다음 주에는 이런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다, 전혀 관심이 생기질 않습니다. 설교 어디에? 그걸 어떻게 알아? 오늘 무슨 말씀을 한대? 낸들 아나? 오늘 설교 주제가 뭐야? 어이구 별걸 다 물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설교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그 다음 주일 본문을 알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강해설교, 저는 강해설교라고 하기엔 너무 제목이 거창해서 그냥 연속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하면 다음 주 2절, 그 다음 주 3절, 4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성도님들은 당연히 오늘 1절을 들었다 그러면 다음 주 본문은 어디야? 2절. 그 다음 주 어디야? 3절. 당연히 아시게 됐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올 한 해 어느 책을 성경을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지나갈 테니까 본문이 그 다음 주가 어디입니다 라고 알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을 하면서 한 해에는 구약을 한 권 정해서 연속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는 신약을 한 권을 정해서 연속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구약을 와서 하고. 그래서 최근에만 예를 들어드리면 2013년에는 구약 사사기를 강의했고, 2014년에는 신약에서 사도행전을 강의했고, 2015년과 16년에는 다시 구약으로 돌아와서 열왕기 상하를 강의했고, 2017년에는 신약에서 고린도 전서를 지난주에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연속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다음 주 본문이 어디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했습니다. 이번 주 본문 어디일까요? 1장 2절. 저희 성도들 다 압니다. 그래서 일단 본문을 알게 하자. 왜? 그래야 관심이라도 가질 거 아니냐. 두 번째, 일단 그렇게 성도들에게 본문을 알려주면 제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설교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대한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한글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게 대략 신약은 한 12권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구입한 거로. 그래서 신약 성경 12권의 번역본,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다 타이핑을 하고, 영어 성경 중에 한 6개 정도 번역을 해서 총 18개 성경 번역본을 다 타이핑을 합니다. 구약의 경우에는 우리말 성경 9개, 영어 성경 6개에서 15개 성경을 번역본을 비교해서 타이핑을 하고, 신약의 경우는 18개를 번역해서 타이핑을 합니다. 제가 연구를 할 때 그렇게 번역본을 비교하고 그 번역본을 타이핑 친 것을 저는 교회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문자를 때립니다. 번역본 비교해서 올려놨습니다. 이번 주 본문 어딘지 아시죠? 그 본문에 대한 번역본 비교 올려놓았으니까 주일 오기 전에 그 번역본 비교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라고 청중에게 번역본을 읽어보게 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기대와는 다르게 대부분 아무도 안 읽습니다. 자, 그런 번역본을 비교할 때 여러 이제 본문이 어떨 때는 짧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본문이 길기도 하겠죠. 그러면 어떨 때는 짧을 때는 본문을 다 올리고 어떨 때는 그 핵심 구절만 올리는데, 여러 번역본들 중에 서로 번역이 다른 본문, 그 본문을 핵심으로 타이핑 쳐서 올립니다. 왜?
그래야 간혹 성도님들이 읽어볼 때 이 번역하고 이 번역이 왜 이렇게 달라? 이게 뭐가 맞는 거지? 이런 고민을 해야 이번 주에 목사님은 어느 걸 택할 거지? 이번 주에 목사님은 이런 비교 중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거지?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설교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관심은 어떻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청중들에게 이 설교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이 청중들에게 이 본문에 기대를 갖게 하고, 이 설교를 듣고 싶어 하게 할까,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본을 쫙 타이핑 쳐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두 번째고요. 이 번역본 비교해서 타임피 치는 거 참 지루한 작업이고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저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거를 저의 원칙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설교 연구 딱 시작하면 무조건 번역본 16개, 18개 비교하는 것부터 타이핑부터 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딱 쳐놓으면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또 설교 준비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본문 알려주기, 두 번째 번역본 비교해서 올려주기, 세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자, 그 번역본을 올릴 때 앞에다가 요만한 멘트를 올립니다. 제가 그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거 궁금한데? 라고 제가 본문에 던졌던 질문이구나, 또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정말 희한하지 않아요? 라는 좀 연구했으면 하는 주제들, 그런 거를 한 서너 개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같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성도님들이 번역본만 읽었을 때는 뭐가 궁금한 거야? 뭘 알아야 되는 거야? 모르지만, 목사가 이런 걸 본문에 질문을 했구나, 목사가 이런 표현에 궁금증을 가졌구나, 그러면 이번 주에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힌트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에 가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야,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을 너는 가서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가서 차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에 보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라합 사건이요. 그러면 저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왜 정탐을 보냈을까요? 정탐을 보내서 뭐가 나아지나요? 어차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자기들의 전략이 아니고, 자기들의 무기가 아니고, 자기들의 숫자가 아니고,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가서 차지하라 라고 했으니 그저 가면 될 텐데 왜 쓰잘데없이 정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탐을 한 거는 잘한 짓일까요? 못한 짓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오면 이제 질문하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탐을 한 거는 첫 번째 잘한 짓, 2번째, 두 번째 잘못한 짓, 세 번째 아무 생각 없음, 뭡니까? 그럼 여러분 성도님은 대부분 3번이죠. 별 생각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자꾸 성도들에게 설교 소스를, 제가 할 내용을 미리 뭐라고 해야 되나요? 힌트를 주는 겁니다. 힌트를. 제 설교를 미리 흘리는 겁니다. 흘려. 이번 주에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번 주에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자, 그래서 첫 번째 본문을 알려주는 거, 두 번째 번역본을 비교해서 올려주는 거, 세 번째 설교 힌트 주기. 여기까지가 주일이 오기 전에 토요일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관심은 여하튼 저는 설교를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정말로 설교 준비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교를 횟수를 줄여야겠다 해서 저는 설교를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하나의 설교에 집중해서 그 설교에 많은 관심을 갖게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성도에게 설교에 관심을 갖고, 설교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성경에 집중하게 만드는 건데, 하나 또 하는 게 뭐냐면 설교 제목 잡기입니다. 저는 설교를 제목 잡을 때 하나의 개인적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날 본문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뽑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공지합니다. 저는 설교 제목을 잡는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날 본문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를 설교 제목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 놓고, 자, 그러면 뭐가 가능하냐면, 설교 본문 나왔죠? 그러면 설교 제목은 본문 중에 있지요? 그러면 성도님들도 제목을 뽑아볼 수가 있다, 없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고린도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설교 제목 뽑아보십시오. 원칙 알지요? 본문 중에 있는 거. 자, 곽 목사가 어떤 구절을 뽑을까? 어떤 본문을 뽑을까? 저하고 내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중에는 간혹 재미난 내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집사님과 김 집사님이 다음 주 본문 설교 제목 누가 맞히나 내기할까? 그래서 어느 날 오시는 분들 성도님들 앞에 봐! 이거잖아! 내가 맞았지! 이러는 분들이 가끔 1년에 한두 번 있습니다. 뭐예요? 청중이 설교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청중이 말씀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겁니다. 전혀 관심 없는 청중에게, 아무런 준비 없는 청중에게 설교가 잘 들려지는 설교를 하고 그들의 감정을 일으키고 그들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하기 정말 힘듭니다. 저는 내가 설교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 당연하다. 내가 설교 전달을 잘해야 되는 거 당연하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 설교자가 책임져야 될 게 있다. 뭐냐? 설교 청중을 준비시켜야 한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알게 하고 번역본을 비교해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설교의 요약을, 설교의 힌트를 주고 설교의 제목을 잡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주일에 성도님들이 이제 주일에 교회를 오십니다. 교회를 오시면 제일 먼저 받는 게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서, 교회 문 앞에서 주보를 딱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보를 딱 피면 안쪽에 당연히 이쪽에 예배 순서가 있고 저희가 총 6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 2면과 3면 내지 양쪽에 설교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는 지난주 설교가 요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 설교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날 설교가. 제 설교가 A4 용지로 따져보면 줄 간격 200에 글자 포인트 10포인트 해가지고 딱 10장입니다. 10장. 줄 간격 200에 글 포인트 10포인트 딱 10장. 시간으로 따지면 최소 55분에서 최대 59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제 설교 세미나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뭐 20분, 30분 아니요. 저는 최소 55분에서 최대 59분을 합니다. 어차피 성도님들 일주일에 많이 와야 교회 2번 오고요. 설교 들어야 1번 들어요. 그러면 그 한 번에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설교를 거의 1시간을 합니다. 자, 그렇게 A4 10장에 해당하는 제 설교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A4 1장 반 정도에 되는 내용을 그날 주보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주보를 딱 비시면 잠시 후에 한 20분 후에 진행될 설교의 요약, 그 설교의 핵심이 그날 주보에 다 있습니다. 그럼 저는 성도님들에게 예배 오실 때 한 5분쯤 일찍 오세요. 일찍 오셔서 설교 본문을 보시고 설교 요약본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저희 교회 몇몇 분들은 오시자마자 주보 펴놓고 빨간 색깔로 쭉쭉 칩니다. 치고 별표 치고 뭐 해주고 물음표 해놓고 뭐 해놓고.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엊그제 목사가 이런 힌트를 던지더니 이걸 이렇게 풀어나가는가 보구나 라는 거라고, 이런 번역본 비교를 올렸더니 그 중에서 이쪽 번역을 선택했나 보구나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고, 또 오늘 설교가 처음부터 이렇게 나가니까 지금 주보를 딱 보니까 지금 목사가 하는 말이 2번째구나. 그럼 설교가 중간쯤 왔구나. 언제 끝날지 예상도 되고요. 그래서 그날 설교를 충분히 성도들도 숙지하고 그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준비를 철저하게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은 오셔서 주보를 피면서 그날 걸 자주 보십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는 지난주 설교를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부사역자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 설교를 올렸고 그 설교를 요약해서 주보에 올리는 담당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녹취해가지고 그 중에서 어떻게 요약을 해서 이번 주 주보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지난 거니까 아무도 안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역을 몇 년을 했거든요. 담임 목사님 설교 요약해서 올리기. 아무도 안 보는데 이걸 뭐하러 하고 있나. 어차피 올릴 거라면 그날 설교를 올려놓으면 그래도 설교 듣다가 졸다가라도 한번 이렇게 보면 지금 어디쯤이요? 2번이구나. 뭐 얼마 안 있으면 끝나겠네. 예상이라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설교를 올려놓으면, 예를 들어서 그날 설교를 좋으라고 못 들었어. 그날 설교가 나하고 무관한 것 같아서 관심이 없었어. 그래도 듣는 데는 미약했을지라도 오늘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 좋은 얘기였네. 최소한 문서화라도 될 수 있게. 그래서 청중에게 그렇게 해나갑니다. 또 하나, 이제 주일에 온 겁니다. 교회 와서 설교 요약본을 미리 읽어보고 설교 내용을 예상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딱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 그 강해하는 또는 연속 설교하는 그 본문을 2장씩 읽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2017년에 제가 고린도 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부터 설교 전에, 설교는 1장 1절을 할지라도 일단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을 읽습니다. 짧은 거는 3장을 읽고 좀 길은 건 2장을 읽고, 그래서 매주에 설교 바로 직전에 무조건 고린도전서를 2장에서 3장씩 읽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가 총 16장입니다. 그러면 2장씩만 읽는다고 하면 8주에 고린도전서가 1독씩 끝나는 겁니다. 8주에.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예상하기로 고린도전서를 약 50회 정도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50회 강의하는 1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은 최소 6번 이상 고린도전서 본문을 다 읽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고린도전서가 이런 이야기구나. 성경에 익숙해져야 하고 성경 스토리에 익숙해져야 되고 가끔 가다 아는 것도 나와야 되고 가끔 가다 느닷없이 모르는 이야기도 나와야 되고 가끔 가다 툭툭 무슨 궁금한 생각도 들어야 합니다. 본문에 대한 아무 이해가 없고 본문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본문의 처음과 나중과 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 청중들에게 좋은 설교를 전달하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기 전에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그래서 CD를 통해서 성경 통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사님이 성경을 틉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그리고 어쩌고 막 읽습니다. 그럼 눈으로들 다 따라 읽고 4장 어쩌고 다 따라 읽습니다. 그래서 2장이 딱 끝나고 나면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읽고 그날 설교를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이 성경의 내용을 모르면 성경이 궁금하지 않고 성경을 궁금해하지 않으면 설교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설교가 그냥 제 혼자 생각에 참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 없으면 어떻게 설교를 해요? 남들이 뭐라고 그러든 저는 난 참 설교를 잘한다 그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제 후배들도 있죠. 설교를 하죠. 그럼 제가 그럽니다. 야, 설교 좀 인터넷 올려봐. 설교 좀 가까봐. 그러면 본인들이 그래요. 아이고 민망해서, 아이고 남사스러워서. 그럼 대놓고 그럽니다. 야, 너 듣기도 민망한 설교는 하지도 말어. 진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그런 담대함 없으면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 혼자 지상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건 나다. 그냥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잘하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쏟아놓는 설교를 안 들으면 아깝잖아요. 설교 준비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 내 귀한 설교를 청중들에게 감동이 되고 내가 준비한 그 모든 열정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청중을 준비시켜서 청중에게도 은혜가 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설교 준비 잘하는 건 그냥 저 혼자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청중 준비를 시켜내야 내 설교가 그들과 교통할 수 있지요. 하나 더, 여기까지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당일에 설교를 하기 전까지입니다. 지금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진행을 딱 하면 설교가 말 그대로 55분에서 최소 55분에서 최대 56, 59분까지 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광 목사 설교는 1시간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도 시간을 칼같이 지켜줍니다. 61분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 번 그 약속을 어겼다가는 성도들이 그 다음부터 설교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을 게 뻔하니까 저는 아무리 전달하고 싶은 게 있어도 59분 그러면 무조건 끝냅니다. 대신 아무리 짧아도 55분은 반드시 넘깁니다. 왜냐하면 만약 55분에서 59분을 하는데 어느 날 한 30분만 한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의심을 합니다. 설교 준비를 안 했나? 그런 실망감을 들여서는 안 되죠. 그래갖고 저도 철두철미하게 55분에서 59분 사이에 A4 10장 딱 채워서, 그때 대신 전달할 때는 정말 재미있게, 정말 신기하게, 정말 은혜롭게, 정말 복되게 아주 애를 씁니다. 자, 그렇게 이제 59분 정도 설교를 끝냅니다. 그러면 설교를 끝나면 끝났다! 그것이 아니라 그 이후 뒤풀이가 있습니다. 뒤풀이. 설교가 끝나면 당연히 예배가 끝나는 거죠. 그러면 간식을 하거나 식사를 하시죠. 그러고 나면은 가실 분들은 가시죠.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설교 클리닉, 이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후 2시에 설교자가 앞에 나가서 앉아있고 청중들이, 성도님들이 오셔서 그때부터 조금 전에 했던 설교에 대한 크리틱, 나쁘게 말하면 비판 또는 평가 또는 서로 동참, 참여를 합니다. 저희 한 사람도 신학을 하고 전수사 생활을 했었는데 자기가 신학교 다닐 때 도무지 견디기 힘든 게 하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설교를 듣는데 도무지 말 같지 않은 설교를 하는 거 들어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불쑥 손을 들고 저기요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질문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발 설교 좀 잘해라, 자기에게 그런 충동이 일어나지 않게.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성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성도들에도 반론할 기회를 주자. 반론할 기회를. 그래서 설교가 끝나면 성도들에게 오늘 한 설교에 대하여 설교 나눔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과 함께 그런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설교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크리틱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가서 오늘 놀랬지, 새로운 말씀 들었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그날 설교를 좀 못했다 그러면 그 설교 평가의 시간에 가는 게 아주 지옥 같은 발걸음으로 갑니다. 여하튼 저도 설교를 잘하려고 하고 성도들에게도 설교의 청중으로서만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 있는 또 다른 설교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저희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니까 전임 사역자는 저 혼자뿐이고 대신 협동 목사님이 2분 계시고 또 협동 전사님이 한 여러 분 계십니다. 그냥 다른 교회 나가기 뭐 하시는 분들이 그냥 저에게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는 몇몇 설교자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가끔씩 목사님 한번 설교를 하시죠. 제가 이제 부탁을 하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꼭 그렇게 말합니다. 설교하시기 전에 본문 비교해서 올리는 거 알고 계시죠? 설교 멘트 힌트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설교하시면 55분에서 59분 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렇게 길게 못해요, 짧게. 그러면 2편을 하십시오. 저에게 오는 설교자는 무조건 그렇게 합니다. 아예 외부 설교자 말고는, 내부 설교자는. 그리고 설교 끝나면 식사하고 나서 자 목사님 오시죠? 오세요. 그래갖고 목양실에서 목사님 앉혀놓고 아까 그건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볼 때에는 아무래도 그렇게 풀면 말이 안 되는데, 그걸 그렇게 풀면 마태복음 그 얘기는 어떻게 하시려고, 거기를 그렇게 풀면 출애굽기는 어떻게 하시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얘기를
5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교회에서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왜? 저희의 관심은 누가 설교를 잘하느냐가 아니라 그 본문의 말씀이 그 뜻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과연 바르게 읽고 있는가, 과연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청중들에게 바르게 전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옳게 전달하는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따져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 교회 협동 전사님이나 협동 부목사님들은 설교 한번 시키라 그러면 전부 다들 안 하려 그래. 안 하려. 아이고. 그러니까 저는 막 생색을 내죠. 아니, 주일날 강단을 내준다니까. 와서 설교하라니까. 해. 하고 싶은 사람 말해. 다 해. 언제나 해. 언제나.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예,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작업을 해온 게 거의 10년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설교가 다 끝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가 금년에 50번을 설교를 한다 그러면 내년 초에 50번 설교가 했다는 것을 다 음성 파일로 만들어서 하나의 CD에 딱 담아서 전교인에게 선물로 쫙 줍니다. 설교가 한 번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강해 설교 해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은 것이니까 필요할 때마다 그 해당 본문이 궁금할 때마다 들어보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십시오 라고 해서 CD에 담아서 온 성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설교했던 원고를 잘 정리해서 책으로 냅니다. 그렇게 책으로 내서 또 온 성도들에게 무료로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 있는 설교집이 지금 7권 나와 있고 지금 2-3권이 또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저는 설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목회 사역의 90% 이상, 아니 더 나아가 99% 이상을 설교에다 쏟아놓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편의 설교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준비하는 것도 정말 잘 준비해야 되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지금은 이제 오늘은 청중을 준비하는 작업을 소개시켜 드렸고 제가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하는가 나중에 나눌 기회가 있겠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그 설교 청중에게 정말 잘 전달이 되게 해야 되고 그 설교자나 설교를 들은 자 모두에게 그 설교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귀한 성경의 풀이로서 서로 계속 나누어야 되고 계속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혹시 이제 끝날 때가 돼가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시고 애쓰는구나, 설교를 하려고 참 수고가 많구나, 근데 속으로 질문하시겠죠. 그래,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성도가 변하더냐?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대답은 아니요. 아니옵니다. 예, 당연하지요. 성도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목사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제 설교 몇 편에 성도가 변할 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저의 그러한 몇 가지 방법들이 큰 효과를 내서 성도들이 팍팍 성숙할 거라고 그런 기대에 애당초 갖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그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하는 거 왜 내 앞에서만 변해야 되죠? 그 사람이 변하는 거 왜 내 교회에서만 변해야 되죠? 그 사람이 변하는 거 왜 나와 함께 있을 때에만 변해야죠? 저는 말씀을 가르쳐 놓고 말씀을 전달해 놓고 말씀을 심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먹이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쌓여서 어느 날 다른 목사님 앞에 가서 변화될 수도 있고 어느 날 다른 교회 가서 귀한 일꾼으로 변화될 수 있고 그래도 되잖아요. 제가
말씀 앞에 노출되어서 그 말씀으로 인해 내가 변화될 수 있듯, 성도들도 말씀 앞에 노출되어서 그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고, 그 성도가 어느 날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의하여 변화되고 성숙해 갈 때 어느 목사님 밑에서 어느 교회에서 귀한 신앙생활, 즐거운 신앙생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목사의, 설교자의 기쁨이요 행복 아닐까요? 저보다 귀하신 목사님들, 선배님들, 또 저보다 멋지게 목회하시는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좁은 소견을 좀 나누었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여러분 배우신 모든 것들이 아주 유익하게 작동하여서 앞으로 여러분의 목회 활동에 큰 성장과 성숙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